자, 오늘 이 시간에는 멋진 분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주 이전부터 아주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주부에 계속 나오시고 그 먼 나라 미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미국 켄터키주에서 두 번째로 크답니다. 이 렉싱턴의 도시에서 심호하시는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행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미국에서 달려왔습니다. 네, 감사하고 먼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이신호 담임 목사님과 당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너무 환대를 받고 있고요. 또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또 쓰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전반적으로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만나는 모든 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소망이 있다,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하루 이 헌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왔는데 느낌적으로는 한 3박 4일 부흥회 강사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함께 공부했고요. 또 신학교 선교 훈련도 함께 받은 분이시고, 체구는 크지 않으시지만 신학의 깊이가 정말 깊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많이 배웠고 마음 씀씀이가 아주 크신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거인으로 부르는 그런 분이십니다. 앞으로 이 목사님과 함께 덕신 제일교회가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오해입니다. 사실 오해는 우리 모두에게 생소하지 않은 그런 주제이죠. 누구나 다 오해를 겪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오해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리고 동기들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때로 오해는 존재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되면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마음,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실수도 하게 됩니다. 제가 겪었던 오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같은 기독교 동아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학가 주변에 보면 가운데 거실을 중심으로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 방에 한 2명씩 이제 같이 살고, 그래서 전체 한 10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푸시업 혹은 국민체조 같은 간단한 체조를 하고, 최고 선배의 선창에 따라서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는 보통 3가지인데요. 이렇습니다.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외치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밥 먹고 학교를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가서 뭔가를 사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학생, 근데 고구마를 되게 좋아하나 봐. 아침마다 넌 고구마를 그렇게 찾지? 저희가 열정적으로 복음화라고 외친 그 말을 아주머니께서는 고구마로 들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 고구마, 세계 고구마. 아침부터 이분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고구마 품종 개량을 연구하는 농대 학생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누구인가? 품꾼들입니다. 포도원에 와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시 일반적인 하루에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른 아침만이 아니고요. 그 후로도 3시, 6시, 9시, 11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도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이제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먼저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냈고요,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품꾼들이 주인을 오해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이 주인을 오해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요, 이 주인이 사람을 쓰는 기준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주인의 기준은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모을 때, 품꾼들을 모을 때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키가 170, 180 이상의 아무런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만 모이시오 라든가, 아니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킨 사람들만 오시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특정 가문이나 혹은 출신 학파 혹은 몇 개의 지파에 국한시켜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제약을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약속하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갖추었으며 얼마나 잘 났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필요하시면, 원하시면 하나님은요, 우리 중 그 누구라도 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면에서 조건이 잘 갖추어진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죠. 쓰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그 사람이 잘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자,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목회 사역을 쭉 해보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부류는 공로의식으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또 한 부류는 은혜의식으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뭐 공로의식으로 일하는가, 어떤 분들이 은혜의식으로 일하는가,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신다는 면에서 같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마지막에는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공로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더 받을 줄로 기대하는 마음. 자, 이것이 바로 보상에 대한 기대인데 이 마음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칭찬이건 사람들의 인정이건 혹은 가시적인 어떤 결과이든 내 삶 가운데 그런 보상이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죠. 들뜬 표정으로 신나게 일을 하는데 왜요? 나중에 더 받을 줄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싸늘하게 식은 얼굴로 그 주인을 쏘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째려보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 마음 가운데 가라앉아 있던 그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일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왜 그것을 알아주지 않느냐?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왜 해주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은혜 의식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부터가 다릅니다. 이분들은요, 이 일을 하게 된 그 자체부터 감사하는 분들입니다.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원래 장터에서 놀면서 빈둥빈둥 시간만 보낼 뿐이었는데 그런 나에게도 일거리를 주고 품삯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사실이 그저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만약에 이분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먼저 왔던 사람들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게 된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주인이 너무 고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땀 흘리며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미국에 오신 지 50년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미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사는 동안 이 부부 사이가 서로 안 좋아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울증 약을 매일같이 드셔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2015년에 교회를 처음 나오시게 되었는데, 제가 있는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오랫동안 먹어왔던 그 우울증 약을 끊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월요일에 교회에 나오십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주변 다니시면서 쓰레기 치우시고, 저희 교회에 나무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에 삐져나와 있는 그런 모든 나무들을 손수, 전지가위로 다 자르시는 겁니다. 제가 있는 교회가 사실은 뭐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 건물하고 교회 부지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데 보통 2-3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좀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뭐 다른 건 못해도 청소는 할 수가 있으니까 제 바람은 제 몸이 건강히 허락하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 청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지 말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nothing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중 그 누구가 이 구원에 관해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누구든지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을 받게 되고 중직자가 되고 교회에서 어른이 되면 뭔가 이제 나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치 더 보상을 바라는 그 품꾼들의 마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요, 마땅히 받아야 할 그것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보상이 내 것이 아닌데 사람들의 인정이라든가 혹은 인기라든가 혹은 칭찬이라든가 그 보상을 얻고자 아둥바둥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이 먼저 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인가? 자,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더 수고하고 더 고생한 우리를 일도 별로 안 한 저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하루 노동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였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5분의 1밖에 일하지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제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을 때가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알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더 상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새벽에 열리는 인력시장을 나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보시면 실제로 맨 처음에 일거리를 얻게 되시는 분들, 시쳇말로 말해서 잘 팔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격증이 많은 분들이고요, 경력과 그리고 실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따라서 포도원에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맨 나중까지 장터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실패자, 낙오자 혹은 루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맨 처음에 일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맨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무시했겠죠. 그죠? 우월감을 가지고 대했겠죠. 내가 지금은 너희들하고 함께 일하지만 나중에 한번 보라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내가 어떤 보상 받는지 한번 보라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겠죠. 그런데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니까 마음이 이제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서는 함께 일한 사람들에 대한 동력자의식 혹은 동료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일한 만큼의 합당한 그 몫을 내가 받아 챙기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원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 즉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른 아침부터 몇 시간 간격으로 장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주인의 모습을 통해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 사람이 품삯을 얻게 하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지역사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 지역에는 덕신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또 나라마다 한국과 미국의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에 그런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도 죄로 인해 죽어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교회로 함께 불러주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도록 모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동력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동료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동료의식 혹은 동력자의식이 필요한데, 이것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도요, 이 비교의식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서서히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비교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이 비교를 먹고 자라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비교를 하게 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요, 더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멋진 분이시고 정말 예쁜 분인데, 그 사람들도요, 정말 더 예쁜, 더 아름다운 그런 미모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최고 학위를 가진 사람들, 저도 지금 박사 학위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보면요, 더 좋은 학교에서 혹은 더 이름이 알려진 더 유명한 그런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신 분들 앞에 서면 왠지 주눅을 들어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비교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그런 괴물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또다시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열등감에 빠져서 배고프다고 악당원을 쓰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 괴물입니다.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보면 장점과 좋은 점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이 잘 보입니다. 사실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반응인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비교해서 그 사람에게 보이는 좋은 점과 장점은 내가 인정하고 세워주고, 단점과 약점은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비교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점을 덮어준다, 단점을 덮어준다,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이 여기 울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면 이제 포항이 나오고 이제 울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울진에서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봉화라고 하는 그런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산골 마을인데, 그 봉화에서 더 들어가면 이제 현동이라고 하는 두메 산골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은 우리 수학 선생님하고 또 여학생들과 함께 봉화
읍내로 수학 경시 대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산재를 넘어서 기차를 타고 이제 봉화까지 가게 되었죠. 자, 시험을 치러 가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데 저는 더 큰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물을 많이 먹어서인지 소변이 마려운데 주변에 갈 만한 화장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선생님하고 여학생 둘이 걸어가고 저는 다리에 잔뜩 힘을 주고 참느라고 그렇게 이제 엉거주춤한 폼으로 따라가는데 도저히 참지 못할 그런 이제 정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바지에 쉬를 해버린 거예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얼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따라오지 않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뒤를 돌아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젖고 있는 제 바지를 이제 보셨죠. 그리고 그 선생님의 눈빛과 제 눈빛이 서로 이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아이고 야야, 너 아침에 먹은 거 다 토했구나. 아이고 속은 괜찮니? 하시면서 제 바지를 막 터는 신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학생 둘을 거기에 세워두고 저를 이제 근처에 있는 세탁소로 데려가셔서 그 주인 아저씨한테 다리미 하나를 빌려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큰 고무다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물에 제 바지를 빨고 그 바지를 다리미로 다 다려서 그렇게 나와서 이제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그날 제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을까요? 전시에서 2등을 했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 남자가 창피하게 뭐하냐? 바지에 오줌이나 싸고. 만일 그분이 그 순간에 그 말을 했다면 저는 학교 다니기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여학생들 앞에서 창피해서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검정고시 준비해야겠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남학생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저의 그런 실수를 덮어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분 성함이 이제 김종구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그분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제가 그때 느꼈던 그분의 눈빛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형구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도와줄게. 내가 더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의 그 어려운 상황을 그분께서 잘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소극적으로는요, 내가 봤지만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본 척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보면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스피커가 되는 분이 있고요, 스타퍼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스피커는 뭐냐? 어떤 말이든 그분께 들어가면 모든 분들이 다 알게 됩니다. 다음 날로. 이분이 스피커예요. 스타퍼는 뭐냐? 어떤 말이 들어가도 이분에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이 새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알게 된 어떤 사람들의 단점이든지 혹은 약점이든지 혹은 허물이든지 그것을 내 선에서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피커가 아니라 이제 스타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 더 나아가면 나만이 아니라, 나만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못 보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알고 있던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선생님의 눈빛을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눈빛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그런 모든 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모르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다 아시죠? 하지만 모른 척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다 드러내신다면 과연 이 자리에 고개 들고 서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악한 세력이, 마귀나 사단이 그 모든 허물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 않도록,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단점을,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단점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실 때에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피차 서로도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내 옆에 두신 형제와 자매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 다 그런 눈빛으로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포도원에서 혼자서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분들은 우리의 동력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러한 은혜의식으로, 동력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성도가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이고요, 그런 교회가 지상의 천국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바 된 그 큰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동료를 정말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고, 우리 덕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